할렐루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택하신 이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늘들 매일 주님 닮아, 더 닮아가길 원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불안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소망을, 믿음을, 용기를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도 치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만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하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날 원근 각 처에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는 전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오판의 핵위기 위에 앞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맹철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사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속에 보석을 캐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대 통합 예배가 돼서 우리 전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전 회중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1절 나의 등 뒤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해주시고 가사 그 후렴 부분에 일어나 걸어라는 우리 남성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반대로 처음에 남성, 후렴은 여성, 3절은 다 함께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먼저 1절 앞에 부분은 여성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어나 걸어라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1절, 2절,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이 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멜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내려주신 남성분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남성분들
여러분들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여성분들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간주하고 3절은 다 함께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실력이 좋으셔서 즉흥적으로 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인천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들이 120만 명, 엄청난 수가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이제 명절을 지내는 풍속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 국가가 있죠. 스페인, 또 이탈리아, 또 그리스, 프랑스 이런 나라가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그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우리 부산도 감천마을인가 그죠? 그래서 감천마을 주민들이 막 데모합니다.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엄청 나온다는 거죠. 스페인이 연간 8천만 명, 이탈리아는 6,500만 명, 그리스는 약 1,700만 명, 프랑스는 연간 9천만 명이 외국 관광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000만 명. 그래서 2027년까지 3천만 명 관광객 유치, 그래서 300억 달러 수익을 내자, 그렇게 목표를 정부가 정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이 엄청난 관광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최근에 신종어가 생겼는데 그 신종어가 오버투리즘이라고, 오버투리즘, 과잉 관객, 과밀 관객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다고 해요. 엄청나게 몰려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너무 일상생활도 안 되고 불편해서 데모한답니다. 오지 말라고 데모한대요. 물총을 쏘고 피켓 들고 오지 말라고 데모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막 받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버투리즘을 호소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광 수입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원,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금강산, 백두산. 그런데 안타깝게 다 북한에 있죠.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지하 자원과 천혜의 관광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치면 통일 비용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선조 대대로 물려오던 복된 유산이 후손들의 잘못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삭이 선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이삭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요인이 선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선조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 너의 선조 아브라함이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조들이 후배들에게 남긴 그 유무형의 유산이, 그것이 물질이든 기질이든 체형이든 재능이든 습관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선조들의 삶이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직접적이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선조 아브라함이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선조들이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전세대 통합예배 설교 제목이 따라서입니다. 선조의 우물을 파라. 말씀을 통해서 선조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 좋은 것을 취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극심한 흉년이 오자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삭은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부엘라 라위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그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랄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선조 아브라함이 한때 머물렀던 곳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땅에 거류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게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5절 이는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너의 선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 선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조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든 다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선조들의 삶이 후손들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난번 부산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메인 강사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현 한국교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 또 담임 목사이십니다. 아주 촉망받는 분이시죠. 그날 간증에서 목사님께서 자기 부모님이 경북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 근데 그 개척교 목회자이신 아버님이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아버님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작정하고 40일 작정. 근데 40일 작정 기도 하는 중에 17일째 돌아가셔요. 목사님 금식하다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둬라 하시면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에 순종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직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간곡한 기도 때문에. 사실 자식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다가 돌아갔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 근데 어머님의 눈물로 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어라 하면서 어머니의 눈물에 이 목사님이 순종해서 목회자기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고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 그분들의 기도, 눈물, 헌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죠?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7절까지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손을 향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 의인의 자손을 주님이 책임진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선조, 의인의 후손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헌신, 선행, 손을 열어 베푼 것, 선교, 순종, 이 모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뿌린 그 씨앗을 후손들이 거둘 것입니다. 거두게 될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셔서 후손들이 그것을 거두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게 됩니다. 12절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를 수확합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의미는 씨를 뿌린 비율로 해서 100배나 많이 거두었다, 그런 의미라고. 당시 그랄 땅에 거주했던 정착민들은 농사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날 주민들은 보통 25배에서 50배를 수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타향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전념하던 그날 주민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수확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선조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준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점점 창대 왕성 거부가 돼서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지자 그 정착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흙으로 덮고 쓰레기들로 덮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유목민에게 농사짓는데 우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 같은 우물을 그들이 덮어버려요. 시기가 나서.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에게 우물은 생명이다. 생명. 그런데 이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우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들이 메우니까 이삭이 선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요. 우물을 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워졌던 흙으로 덮어져 있던 선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우선이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조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팠던 우물이 오래전에 후손 이삭이 우물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 여러분의 수고, 헌신과 땀 흘림이 우연이 아니라 머지않아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 팠던 우물, 이삭이 그 우물을 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락 문장이 있습니다. 이삭의 선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팠다. 그날 주민들이 우물을 덮으면 다른 것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다는 내용이 계속 납니다. 선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고 그들이 덮으면 옮겨서 또 팝니다. 우물을 계속 파요. 23절 하나님께서 부엘사바에 정착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계속 팝니다. 우물을 파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조의 우물을 파라. 선조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 건조하고 적박한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후손 이삭이 그 우물을 먹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아요. 선조가 팠던 우물을 후손이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러면 선조의 우물이 무엇인가? 선조 우물이 무엇인가? 이 우물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장점, 재능, 성품, 습관, 관계, 부지런함, 선행, 정직, 성실, 이것이 선조들의 우물입니다. 선조들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유산 있잖아요. 유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선조가 있다는 건데 선조들의 있는 유산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정직함, 성실함, 부지런함, 긍정적인 믿음, 기도, 헌신, 순종. 아브라함의 우물은요 순종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 순종과 제단,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 순종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산이죠. 우물 중에 우물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취합니다. 먹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우물이 혹시 덮어져 있는가? 왜 덮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선조의 우물이 덮어집니다. 덮어져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 조란노 온누리 교회에서 세미나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너무 분하대, 억울하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가 간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어머니는 안 미워하는데 전부 다 대부분 아버지를 많이 원망. 아버지. 그만큼 아버지의 그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죠. 왜 선조물이 덮어져 있습니까? 원망,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선조의 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혹시 선조의 물이 덮어져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선조들이 파놓았던 우물이, 장점이 후손들에게 보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원망, 미움, 증오심 때문에 우물들이 덮어져서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이삭이 선조들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 선조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치웠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물을 덮고 있는 것을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들을 치워야 됩니다. 원망, 불평,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을 치워야 우물에서 내가 우물을 마시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파놓은 축복과 부흥의 우물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우물을 많이 봤습니까? 기도, 열정, 순종, 헌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우물이 많이 파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덮어져 있어요. 열정을 잃었습니다. 기도 없어요. 기도원 가도 기도원이 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밤을 지새우는 눈물의 기도, 헌신, 순종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 선지의 물이 덮어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어요. 세속주의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엄청난 유산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거짓 사상 때문에 덮어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선조들이 파는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파야 돼.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래서 선조들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부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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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시고,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부어지는 거. 그런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소심을 빚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복이 차단됩니다. 우물이 메워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권위에 대한 불편함 다 여러분 쓰레기 치우십시오.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요, 이 시간 다 용서하고 치워서 그 우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됩니다. 파야 돼요.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고 회개하고 우물을 다시 파야 선조들이 파놓은 우물에서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 미리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 우리 한국 통서상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해. 옛날 아버지들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소목합니다. 소목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언행이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후손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 존중하고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그 복이 흘러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다시 팜으로 이삭의 복을 받은 것은요, 아버지를 이삭이 얼마나 존중했겠나. 그러니까 그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 원망들, 또 증오심,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다 쓰레기를 치워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부모님이 파놓은 그 선조의 유물을,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하죠. 록펠러. 엄청난 지금 가치로 따져도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가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에. 신앙의 유산. 그래서 어머니가 십계명,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남긴 십계명이 록펠러가 그만큼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십계명, 이것을 받아서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유산을 받은 거죠. 록펠러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덮입니다. 덮여. 근데 어머니를 존중하고 살아가니까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전 세대 통합 예배 선조들이 삶이
유무형의 유산이 후손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기억하고, 부모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복이 후대들에게 이어가기를 축복하고, 후손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한번 읽고 2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입니다. 순종과 제사, 제단, 순종과 예배,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삭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존경할 게 있어 존경하지요. 맨날 막 어머니 때리기나 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럴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우신 권위입니다. 권위. 그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복이 닫힙니다. 우물이 쓰레기로 메워집니다.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 앞에 고하고, 그래도 그 세대 가운데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수고하고 그 마음을 누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때 덮였던 쓰레기가 지워지고 선조들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세대 통원 예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선조 아브라함의 삶이 영향을 끼쳤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선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조들의 삶이 유무용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선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덮였던 쓰레기가 지워지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은 선조들을 존경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선조들이 남긴 우물에서 축복의 우물을 마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는 우리의 믿음이, 삶이, 습관이, 태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부경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어마 오라
하나님 아버지 전 세대 통원 예배를 통해서